명절 잘 보내셨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 막 손을 흔들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좋습니다. 예, 설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인물을 남긴다. 자신을 통해서 인물을 남긴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인물 키우는 교회 이렇게 막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붙여놓고 학교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같이 성장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1년 앞을 보려거든 꽃을 심어라. 10년 앞을 보려거든 과수나무를 심어라. 평생을 두고 보려거든 인물을 심어라. 인물은 평생을 두고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인물을 통해서 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사람 농사가 가장 정확하고 보람이 있고 아름다운 농사고 인물을 잘 기르는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을 때 꼭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이런 귀한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2001년도 18년 전에 MBC 텔레비전에서 방영했던 상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에는 이런 유명한 명언이 나오죠.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상도, 장사하는 사람의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바르게 잘 사업하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남기면 되죠. 그래 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사람을 더 오히려 중요하게 보았으니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생각이냐라는 것이죠.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도 한결같이 그들은 당대에 그렇게 살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계의 철학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헬라 철학은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부터 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계승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관념주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철학으로 계승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도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계승시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 같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모든 당신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기독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도 그가 여기저기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이런 수많은 서신을 남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스승이 되고 멘토가 되어서 나에게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복음 전도에 함께 충성했던 제자들과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름을 나오는 순서대로 살펴보니까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num바, 아키포 이렇게 10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num바라는 제자는 여성 제자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에게 보냈던 목회자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만 빼고 7명의 제자들을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나 또는 데마 같은 사람은 롤 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죠. 반면교사라 이 시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부터 한 사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바울의 제자는 두기고입니다. 자, 두기고는 어떤 제자냐? 두기고는 7절에 8절에 나와 있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바울의 심부름꾼, 바울의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골로새서 마치면서 이걸 썼는데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6장 21절에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하면서 두기고를 똑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편지를 날라다 주는 사람, 바울의 소식을 가르쳐 주는 사람. 부천에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바울의 편지를 주고 바울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무슨 어디 갈 필요도 없잖아요. 전화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그 당시 교통이 불편했던 그때 산 넘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바울의 그 편지를 가지고 막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때 두기고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여러분 편지를 내가 쓰고 누구한테 심부름하면 나는 기분이 좋겠죠. 그럼 편지만 쓴 사람만 있으면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 편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로 교회에서도 편지를 쓰는 사람만 되는 주인공 역할만 한다면 누가 조연이 되고 누가 엑스트라만 되겠습니까? 엑스트라가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박수받고 주목받는 큰 일만 하고 작은 일은 다른 사람이 하라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예언의 은사, 막 치리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막 신유의 은사 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남을 위로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예수 눈물로 기도해주고 남을 조용히 구제해주는 그런 은사가 더 귀하고 귀한 좋은 은사라는 것.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여러 교회에 잘 전해줬던 이 두기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도 두기고처럼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다른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는 힘들고 굳은 일에도 묵묵히 충성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제자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본문 9절에 나와 있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교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 올 때 교인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골로새 교회를 주님 앞에 바쳤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이때는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다가 도망쳐 나오면 잡아다가 바로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는 돈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로마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아직도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혹시라도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해를 줄까, 오네시모에게 복수하고 오네시모를 다치게 할까 걱정해서 조심스럽게 오네시모의 편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유명한 빌레몬서라는 편지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스승은 제자에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너에게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만나 하나님을 믿고 너와 나에게 대단히 유익한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는 빌레몬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무익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다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오네시모처럼 주님을 만나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제자는 아리스다고입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란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5번 정도 나와요. 5번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좀 알 것 같은데도 여전히 아리스다고 좀 생소하잖아요. 여전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근데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바울 곁에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끌려갈 때, 고난을 당할 때 항상 바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27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될 때에도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본문 10절에서도 특별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아리스도가와 함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도가는 바울이 고난당할 때마다 박해받을 때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자청해서 함께 내가 바울과 함께 있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까지 존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 1, 2 남신대가 연합으로 찬송가 323장을 특별 찬양으로 부른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323장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요, 저희 신학교 때는요 사모관대를 씁니다. 학사모, 이게 사각형 학사모를 쓴 게 아니라 사모관대 쓰고 신랑원 입고 그리고 탁 이렇게 쓰고 나와요. 그러면 323장 찬송이 뒤에서 싹 들려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3절 말씀을 부를 때는요, 우리가 과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는가라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고 눈물이 흘릴 때도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직접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도 가고 잘 부르지도 못하고 나중에 1, 2 남신대회가 직접 부를 때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리스다고처럼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말씀의 주의 종 바울과 내가 늘 함께하리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리라. 그런 각오로 여러분 더욱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울의 제자는 마가입니다. 본문 10절이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은 마가를 말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마가는 마리아라는 여성 제자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생활이 부유했고 독실한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을 기꺼이 예배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독실해도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저절로 계승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마가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인지 늘 어려운 일을 견디지 못하고 나약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현장에서도 마가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때 마가 자신이었다라는 그런 말도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이제는 고원지대인 저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는 삼촌에게 바나바에게 또 바울에게 말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실망이 됐고 삼촌에게도 실망을 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더 강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가는 믿음과 의지가 약해서 잠시 그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울의 간용과 삼촌인 바나바의 신뢰와 격려를 통해서 마가는 주님과 사람들에게 대단히 믿을만하고 유익한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가처럼 실수하고 실패의 그런 자리에서 힘차게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과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자는 유수도입니다. 본문 11절에 나와 있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성경에서 유수도라는 이름은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옵니다. 왜 유수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요? 유수도야말로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름에 나와 있어요. 유수도라는 이름은 옳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수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분이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새롭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다른 종교인이 예수를 믿어도 그는 고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일까요? 가난한 자 편일까요? 부자 편일까요? 약한 자 편일까요? 강한 자 편일까요? 권력자 편일까요? 국민들 편일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유수도처럼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약자보다는 의로운 강자가 되고 불의한 가난한 자보다는 의로운 부유한 자가 되고 불의한 국민보다는 의로운 권력자가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나오듯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조건을 가졌든지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의로운 자라고 믿고 그가 영접하고 살아갈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유수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수도처럼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늘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바울의 제자는 데마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누고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와 데마라는 이름을 늘 계속 함께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함께 의도적으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와 데마, 데마와 누가를 함께 의도적으로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 사람의 신앙의 출발은 비슷했지만 그 마지막은 전혀 다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바울을 배신하여 떠나버렸고 누가는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 본문이 나와 있는 골로새서를 썼던 때는요 주후 61년경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요 63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마지막 편지를 썼던 시간은 불과 2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골로새서에서 누가와 함께 있었던 대마는 2년 후에는 극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배신하고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신앙의 반면 교사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잘 믿다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배반한 대마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마와 같은 제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과 바울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제자는, 바울의 제자는 바로 아키포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17절에 나와 있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는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듯이 바로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에 드렸던 바로 빌레몬, 아까 말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 부부의 아들이었어요. 골로새서는 빌레몬의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너무 부족해서 젊은 아키포가 겸손히 교인들을 목회자처럼 잘 섬겼던 것입니다. 더구나 에바브로 같은 신실한 목회자가 바울을 감옥 시정을 등해서 바울에까지 와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없었겠어요. 이때 아키포는요 신실하게 그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는 아들 아키포를 어려운 교회를 겸손히 잘 섬기는 훌륭한 지도자로, 목회자로 그렇게 길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주님의 참되고 신실한 제자로 잘 양육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아키포와 같은 인물들을 우리는 잘 길러내고 있습니까?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회 지도자들로 잘 길러내야만이 우리 예원교회는 밝고 장래가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대마처럼 신앙의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6명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의 노을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6명의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가 여러분들의 노을 모델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울의 편지를 여러 곳에 배달하는 등 사소하고 험한 일에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울에게 충성했던 두기고 같은 제자입니까? 과거엔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신실한 종이 되었던 오네시모와 같은 제자입니까? 바울이 고난당할 때마다 늘 함께 고난당하면서 최후의 순간에도 바울과 함께했던 아리스토고와 같은 그런 제자입니까? 유복하고 연약해서 잠시 실수하고 실패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마가와 같은 제자입니까? 정통 유대교인이었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유수도와 같은 제자입니까? 독실한 믿음의 부모님께 양육을 잘 받아서 어려운 교회를 겸손히 잘 섬긴 아키포와 같은 그런 제자입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제자를 롤 모델로 삼든지 간에 6명의 제자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바울을 통해 만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이란 분이 맨 처음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들이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열심히 전도하면서 목회를 해가지고 2년 만에 교인이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84명의 교인 600명이 됐으니까 교세를 3배나 늘렸어요.
그러나 오르티스 목사님은 자기도 교인들도 뭔가 평안이 없었고 늘 불안했어요.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티스 목사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이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회사가 잡지를 파는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는 목회를 하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사역들 중에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너는 결코 잘하고 있지 않다. 내가 교인 숫자를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 통통 쪄가고 있는 것이다. 오르티스 목사님은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교인들을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제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그는 계속 메시지 방향을 바꾸면서 그런 식으로 그는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가 강단에서 선포한 책이 제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해서 읽어주시면, 요즘도 제가 다시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 프로그램이나 행정이나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교인 수를 늘려가는 것을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제자의 수를 늘려가는 것을 목회의 목적이요 제자 양육의 목적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며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는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는 모든 주권과 모든 소유권과 모든 선택권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죽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거나 권면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과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세상 마귀의 밥이 되고 멸망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만 주권과 소유권과 선택권이 있었고 오직 제자들에게는 순종할 의무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 권면이 있고 부탁이 있습니까? 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권면하고 부탁하고 조심스럽게 이르는 말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인간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 명령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제자된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골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일 성수, 우리의 예배 참석, 우리의 온전한 11조 봉헌, 기도 생활, 신교 생활 모두 주님의 절대 명령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 활동과 이웃 사랑과 정의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도 여러분 주님의 절대 명령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의 상급이 걸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은 주님의 충성된 제자인 바울을 통하여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주권과 소유권과 선택권을 드리고 주님의 명령에 그들은 절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남신도 회원들은 물론 모든 성도들께서도 예수님께 모든 주권과 소유권과 선택권을 다 드리시고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바울의 여러 제자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성품과 직분이 다를지라도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에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신도회를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사 교회의 머릿돌과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기쁨으로 견인하며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